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주일에 복 창세기 1장에서 시작했던 복을 이제 마무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첫사람에게 주셨던 복이 어떻게 흘러가고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 이렇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 복을 주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에게 또한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이제 이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창세기 1장에서 출발했던 복이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완성이 되는데요. 요한계시록에는 7복이라고 하는 7가지 이제 복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부터 저 22장까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 하는 사람 복이 있다,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7번이 나옵니다. 그러면 왜 이것이 7번이 이렇게 반복이 되는가? 이 7이라고 하는 이 완전수를 통하여서 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었던 복이 주님 오실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정말로 완전하게 완성이 된다라는 것, 이것을 이제 요한계시록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제 우리에게 완전하게 실현이 된다라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그 복이 마무리가 된다. 그 복 끝에 이제 우리는 저 천국에서 다시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이 하나님을 이제 보며 하나님과 동거했던 것처럼 같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 마지막 정점 그 복된 생활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 이제 그것을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복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7가지의 복이 소개가 되는데 그 첫 번째 복이 바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의 복이 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이제 마지막이 되어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이 말씀은 조금 그 문법이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읽는 자와 또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이 문법이 다르게 되어 있다.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같이 되어 있고 읽는 자는 따로 되어 있다. 읽는 자는 단수로 되어 있고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수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크게 어떤 여기 엄청난 무슨 비밀이 있다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제 이것은 당시의 어떤 그 문화적인 배경을 통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당시 이 성경 지금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이 지금 말씀 이 내용을 구술하잖아요. 이렇게 말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이 말씀을 적고 있는 그때 그 예수님 특히 이제 예수님 시대라고 하는 그때는 사실 성경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구약 성경밖에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이라고 하면 구약 성경인데 당시
구약 성경 한 권, 이 우리가 가진 것처럼 이런 성경 작은 것도 아니에요. 당시 기술로는 이런 성경을 만들 수가 없었잖아요. 구약 성경 한 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모세의 글로 뭐 선지자로 예언서로 이렇게 갖고 한 권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오늘날 우리 화폐 가치로 계산하면 한 20만 몇 억쯤 들어간답니다. 우리는 단돈 몇만 원이면 성경을 사잖아요. 그런데 당시는 이 성경, 신약 성경을 뺀 구약 성경 한 것만 완성을 하는데도 20억 원 이상이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당시에는 글을 적는 종이가 그 사람들의 문화에서 양피지라고 하는 양의 그 가죽, 양의 껍질로 된 그런 종이, 양피지라고 하는 그것 아니면은 파피루스라고 하는 이 갈대나무 이파리, 그걸로 만든 이제 종이 같은 거, 그런 거에다가 이제 글을 적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굉장히 당시에 비쌌죠. 값이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 비용이 많이 들고, 지금처럼 우리가 이런 인쇄기술이 발달해서 아주 이렇게 그 글을 적게 쓸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필사를 해야 되니까 글이 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 한 권이 굉장히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재료의 양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재료의 값도 비쌌고, 그 다음에 또 성경을 필사를 하면은요, 서기관들이 필사를 하는데, 제사장이 서기관이 필사를 하는데, 이 필사를 한다는 건 일일이 다 옮겨 적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옮겨 적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 시간만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라 또 한 사람이 이 성경을 한 권을, 이 한 권이라 그 날마다 하루 만약에 필사를 했어요. 하루의 양을 필사를 했으면 그 필사한 그 부분을 서기관 세 사람이 검증을 합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만약에 필사를 했으면 그 양을 세 사람이 검증을 하는 거예요. 왜? 한 사람이 검증을 하면 오류를 못 잡아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검증을 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 부분은 다 파기를 하고 다시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류가 없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건비 또한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지금 화폐 가치로 따져보면 한 20 몇억 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성경이 굉장히 보급되기가 힘들었죠. 어려웠죠. 그래서 성경이 보급이 잘 안 되니까 저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이 히브리 사람들의 이제 문화가 좀 거기에 이렇게 슬쩍 비춰지는 게 뭐냐면 거기에 회당이라는 말이 나와요. 회당.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이제 각 그 흩어졌던 그 히브리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그 자기들의 어떤 모임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회당을 세우잖아요. 그 회당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또 다른 말이 뭐가 나오냐면 기도하는 곳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옛날 개혁 성경에서는 기도처라고 하죠. 그 말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순회 전도 여행을 다닐 때 그 루디아가 사는 마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곳을 찾잖아요. 기도처가 어디 있느냐 그러고 물어보잖아요. 그 기도처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왜 회당이 되고 왜 기도처라는 말이 생겨났느냐? 이렇게라도 만들어진 성경이 빛이 된 곳은 회당이 되는 것이고 그런 성경이 없는 곳은 그래서 기도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어떤 사람이 이사야서를 펴놓고 거기를 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그 회당에 나오는 사람들이 지금처럼 성경책을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당에 비치된 성경을 뽑아가지고 그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각 사람이 가지고 다닐 수 없었고 회당에 비치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수가 되는 겁니다. 읽는 자, 그다음에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그 성경을 한 사람이 읽을 때 여러 사람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복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당시 이런 문화에 따라서 이런 그 문법이 이제 만들어진 것이다. 이만큼 성경 말씀은 귀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말씀이 복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복은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읽는 자가 복된 자고, 말씀을 듣는 자가 복된 자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읽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대요. 말씀을 읽을 때. 그 다음에 말씀을 들을 때 복을 주신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복의 통로는 뭐라는 겁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이 내려오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를 낳고 나서부터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성경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성경 말씀을 들려주기 시작을 해요. 자녀를 낳아서 양육을 시작할 때 모든 그 교육의 시작이 들어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려주는 것으로부터 교육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 교육의 시작을 성경을 읽는 것으로, 그 다음에 성경을 읽어줌으로 그 아이가 성경을 듣는 것으로 왜 교육을 시작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당연히 말씀과 복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 수천 년간 하나님이 그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들어라 이스라엘아 말씀을 자고 들으라 하는 것. 그래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구나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의 기초에서 이 사람들은요, 젖먹이 교육이라고 하는 자녀가 딱 태어나자마자부터 시작을 해서 3살 때 젖을 뗄 때까지 그 3년 동안에 날마다 특히 모세 글이라고 하는 모세 오경,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이 모세의 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저 신명기까지의 말씀을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계속 읽어주고, 그래서 그것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만 듣는다고 해도 3년간을 만약에 그 말씀을 계속 듣는다고 하면 그 말씀이 이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제 듣는 것입니다. 뭔 말인지 모를 때부터 계속 들었지만 이제 그 말씀이 엄마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이제 이 말을 깨닫게 들으면서부터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이제 그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그것이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1000번 이상을 들으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 아이가 입이 트이기 시작할 때부터 성경 말씀이 그냥 나오는 겁니다. 단순히 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 이 말씀, 이 요절 말씀 외워라가 아니라 그렇게 그냥 젖먹이 교육을 할 때 꾸준히 1000번 이상을 들려주니까 아이가 말문이 트이면 자연스럽게 성경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성경을 줄줄 외운다. 성의식을 할 때 이 사람들 지금도 아주 그 경건한 그 골수 히브리 사람들 성의식을 할 때 보면 이 모세오경을 외워야 돼요. 그래서 성의식이 통과가 됩니다. 근데 그것을 성경 5권을 우리가
외운다고 해서 그 외워지겠냐고요. 그 비결은 뭐냐? 태어나자마자 그때서부터 시작해서 저 어렸을 때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들려준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들으니까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태초부터 저 창세기 1장에서부터 복은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바로 그것에 기초해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꾸 성경 말씀을 읽게 하고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나 자신도 그렇고 내 자녀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려고 하면 성경 말씀을 좀 많이 읽어야 돼요. 계속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된다는 것은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들을수록 내가 달라지고 자녀도 달라지고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시각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줄 수 없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도 주시고 자녀에게도 주시기 때문에 내가 달라지는 것이고 자녀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을 읽는 자, 또 듣는 자가 누리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냥 한번 펴보고 또 다시 닫아놓으면 일주일을 그냥 묵힐 것이 아니라 계속 이 말씀을 펴서 읽어보고 그 말씀을 읽는 중에 나한테 또 주시는 어떤 귀한 은혜의 말씀도 있을 것이고 그 말씀을 읽는 중에 나한테 내 눈이 크게 뜨여지고 내 마음이 와닿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이 히브리 사람들과 같이 이 사람들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 말씀을 통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몇천 년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또 히브리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지금껏 이렇게 체험하고 경험했던 것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처럼 복을 주시는데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면 우리가 그 복을 딱 받아 누리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또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복을 지킬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첫사람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첫사람은 그 복을 빼앗겼잖아요. 왜 그 복을 빼앗겼는가? 우리가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과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는데 그 복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것. 그것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등장하잖아요. 그것은 무엇이냐?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들은 말씀 저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서 잊어버리면 그것은 말씀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빼앗기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하셨지 이 말씀을 땅바닥에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지킨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동사 테레오는
간수한다라는 거예요. 간수. 그러니까 주시는 이 말씀을 잘 간수해야 돼요. 간직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호한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지킨다라는 말은 그 파수꾼이 경계한다, 경계를 쓴다, 그런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은 말씀을 잘 간수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복을 주시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 간수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지키는 것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창세기 2장 몇 절입니까? 저 2장 15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제 첫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을 위해서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이제 이끄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첫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저 아담 부부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그것을 지키게 했다 그러잖아요.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그 에덴 동산을 가꾸고 그 에덴 동산을 지키게 했다. 여러분요, 지킨다라고 하는 이 샤마르라고 하는 이 동사가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이 가시 울타리를 둘러치는 거예요. 가시 울타리. 무엇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지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침범하지 못하게. 여러분 야곱이 그 외삼촌이기도 하고 자기 장인이기도 했던 그 라반하고 이제 어떤 생을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야곱이 이제 자기 식솔들 거느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라반이 그러지 말고 내가 이제 너한테 어떻게 하면 네가 조금 더 나하고 있을래? 나하고 그냥 여기 눌러 살을래? 이런 이제 흥정을 하잖아요. 제안을 하잖아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응? 어떤 그 계약의 조건을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일을 하면 내가 외삼촌의 양을 앞으로도 더 지키겠습니다. 라고 한단 말입니다. 여기서 지킨다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샤마르라고 하는 말인데 지킨다라는 건 뭐예요? 빼앗지 못하게 하겠다. 양의 울타리에 가시 울타리를 양의 우리 둘레에 가시 울타리를 쭉 치고 무엇인가 침범해서 양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 샤마르라고 하는 말과 이 테레오라고 하는 말이 같은 어떤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같은 대응되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무언가 내가 받은 것, 내가 가진 것, 내가 취한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빼앗아가지 못하게 이 파수꾼을 세우는 것과 같은 것이고 또 파수대를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내가 가진 것 둘레에 가시로 울타리를 쳐가지고요 무엇이 침범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지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빼앗아가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분명히 빼앗아가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첫사람에게 그것을 지키게 하셨다는 거,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셨다는 것은 분명히 에덴 동산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신 말씀이었잖아요. 첫사람은 지키지 못했단 말입니다. 빼앗아가려고 에덴 동산에 들어온 그 사탄에게 결국에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빼앗겨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 지키지 못했어요. 울타리를 두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그래서 지키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이 사람들은 가장 원초적이지만 가장 큰 것을 받았었잖아요. 더할 수 없는 것을 받았었잖아요. 그런데 지키라 했는데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빼앗겨버렸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시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신 말씀 지켜라.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준다. 그러면 너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는데 그 복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지켜야 된다. 그 복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는 파수대를 세우고 너희들이 파수꾼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오늘의 말씀처럼 너희들이 그 받은 복, 그 복 둘레에 가시로 울타리를 쳐서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리가 되었든지 뭐 늑대가 되었든지 저 사탄이 되었든지 그것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그래서 들어와서 그것을 훔쳐가지 못하게, 빼앗아가지 못하게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분명히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은 것, 받은 복, 그 복의 내용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그 마지막 날 이제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저 제자들을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 기도하러 가시잖아요. 기도하러 가신 후에 그 중에서 정말 아끼고 사랑했던 3명의 제자를 따로 부르셔서 그들만을 데리고 더 이제 동산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3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너희들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그러잖아요. 깨어있으라. 잠자지 말아라. 졸지 말아라. 깨어있으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제자들을 놓고 조금 더 멀리 가서 기도하고 오시니까 나머지 3 제자들이 깨어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잖아요. 자고 있었어요. 또 깨어있어라 기도하고 오시니까 또 자고 있어요. 3번째 기도하고 오셨을 때 또 자고 있으니까 그래 이제는 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께서 그 마지막 날 그 제자들에게 왜 깨어있으라고 하신 거예요? 특히 저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특별히 제자들의 어떤 그 우두머리라고 해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와 함께 한시도 그렇게 깨어있을 수 없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왜 깨어있으라고 한 거예요? 왜? 분명히 빼앗으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잠자면 그 잠자는 틈을 노리고 무엇인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존재가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깨어있지 못했던 그 베드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마지막 만찬장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 대신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 베드로, 깨어있으라는 그 주님의 말씀대로 깨어있지 못했을 때 이제 그 깨어있지 못하던 그 마음에 무엇이 들어옵니까? 그 마음을요, 악한 영이 침범해서 그에게 있던 말씀, 주님께서 지금까지 주셨던 말씀, 주님께서 지금까지 베드로에게 내가 이제 어떻게 되리니 어떻게 되겠다 그러나 또 어떻게 되겠다 하시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셨었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놀라운 신앙 고백까지 했었지 않습니까? 말씀의 근거에서. 그랬는데 깨어있지 못하니까 악한 영이 침범해서 그걸 싹 빼앗아가 버리잖아요. 말씀을 빼앗아 버렸잖아요. 믿음을 빼앗아 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 무엇을 채워넣는 거예요? 두려움을 채워넣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제 잡혔을 때, 그 스승에 대한 막 불신을 채워넣으니까 그 결과 그는 스승을 부인하고, 스승을 배신하고, 스승을 이제 저주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계집종 앞에서. 너도 그 도당이다. 너도 그와 함께 있었다 할 때, 아니다. 모른다. 그렇게 그는 예수님 앞에 죄인이 되는 거잖아요. 왜? 깨어있어야 되는데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있던 것은 빼앗기고 그 있던 자리에 있어야 하지 않을 것, 두려움이, 불신이 이제 들어가게 된 것 아닙니까? 저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니까
너희들 하나님이 너희들을 속인 거야. 불신이 들어갔잖아요. 내가 정말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되어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 이걸 못하게 하려고 이것을 나에게 감추기 위해서 그래서 나에게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먹어야지. 불신하게 한 거잖아요. 그 불신이, 그 두려움이 왜 오게 되었습니까?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온 거잖아요.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주님 앞에서 죄인이 되었던 이 사건, 이제 앞으로 베드로가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이제 다시 한번 그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이제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이제 온전히 살아내면서 정말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정말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때마다 시마다 그에게 얼마나 이 아픈 그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가시가 되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마음속에 그것이 정말 통탄할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베드로 서신에서 자기의 그 어떤 그 아픈 그 과거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러잖아요. 자기는 그랬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러지 못했던 때가 있었다. 나는 근신하지 못했었다. 나는 깨어있지 못했었다. 주님이 나에게 직접 깨어있으라고 했는데 그때 나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 근신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했다. 그래서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나를 삼킬 때 나는 아무런 저항도 해보지 못했다. 그에게 삼킴을 당했었다. 그래서 너희들은 나는 내 아픈 과거, 내 정말 부끄러운 과거지만 내 이 믿음 없는 이런 그 과거를 너희에게 이야기할 때 너희들은 이 말씀을 이제 교훈 삼아서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그를 대적하라. 대적하는 게 뭡니까? 대적한다라는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지키는 자, 지키는 것 아닙니까? 파수꾼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파수대를 세우는 것 아닙니까? 가시로 울타리를 두르는 거잖아요. 뭘 지키는 겁니까? 말씀을 지키는 거잖아요. 말씀을 빼앗아가려고 자꾸 호시탐탐 노리는 그 대적 마귀에게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귀가 왜 그토록 이렇게 첫사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그 복이 되는 말씀을 빼앗아가려고 몸부림을 칩니까? 왜 그렇습니까? 마귀도 자기 나라 확장해야 되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마귀도요, 자기 가야 될 곳, 지옥불로 하나라도 더 데리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마귀의 사명이잖아요, 그게. 자기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길을 쓰고 복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복을 잃어버린 자가 되어서 저와 함께 지옥 가게 하려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삶을 고통스럽게 하려고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삶을 아프게 하려고요. 삶을 난처하게 하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기쁨으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요. 그래서 마귀는 자꾸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지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이 복이고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다. 말씀을 통해서 복이 내려온다.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복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온전히 잘 간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간수하는 것이 복을 간수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되었잖아요. 이 복에 대한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나 그 다음에 신약성경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나 또 그의 제자들이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나 다 연결이 되는데 그 연결되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복을 누리는 것이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빼앗기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면 복이 되는 것이고 말씀과 반대로 하면 그것이 화가 되는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백날 받으면 뭐하겠냐? 10개 받아서 10개 다 빼앗기면 무엇하겠냐? 다 지키면 좋겠지만 다 지키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10개 받으면 그 중에 몇 개라도 지킬 수만 있어도 그러면 그 지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이 예배 시간에 제가 이제 이렇게 성경 말씀을 태어날 때 이 말씀을 잘 듣는 거. 여러분 사탄이 어느 시간 가장 역사합니까? 다른 시간보다 설교 시간이라고 하는 말씀드리는 시간에 제일로 강하게 역사하잖아요. 다른 시간 그래서 눈 초롱초롱 잘 뜨고 있다가 설교만 시작되면 그거 졸잖아요. 다른 거 쳐다보게 되잖아요. 다른 시간에는 그러지 않는데 설교 시간 되면 자꾸 주보에 낙서하고 싶잖아요. 자꾸 집에 뭐 두고 온 거, 다른 엉뚱한 생각이 이 머릿속을 이제 꽉 채우지 않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그 시간에 역사하는 거예요. 왜 역사하겠습니까?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고 그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고 그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가장 온전하게 내려오는 것을 사탄이 알기 때문에 자꾸 그것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머리를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지나고 예배가 끝나면 그 머릿속에서 말씀을 싹 삭제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그런 생각들, 다른 생각들로 이제 머리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엉뚱한 짓을 많이 하는 그 시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복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순서를 통해 보십시오. 예배 순서 주보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 기도도 그렇고 찬송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시간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서 모두 다 내가 드리는 시간 아닙니까? 뭔가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딱 한순간 그 한 순서만이 내가 무언가를 받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말씀을 듣는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은 내가 받는 시간이에요. 내가 드린 것에 대한 응답의 시간이에요. 내가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을 하나님께 드린 것을 이제 하나님께 다시 돌려받는 시간인 거예요. 그 시간이 말씀 듣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딱 그 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 하늘과 땅이 연결된 사닥다리를 통하여서요. 우리에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가 우리에게서 뭔가 가지고 올라가기도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짧은 시간, 그 시간 우리가 정말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깨어 있어라 하시는 말씀은 그 시절 그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깨어 있어야 돼. 특히 예배 시간에 어느 시간에도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듣는 시간에 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마음속에 사탄이 흐리려고 할 때
그것을 물리치고 말씀에 집중하는, 그래서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라도 더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그런 예배인의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복을 지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지키지 못하면, 말씀 시간 헛수고하면 모든 것 헛수고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날 그냥 예배 드리러 왔다, 은혜 받기 위해서 왔다 하지만 그날은 말씀 시간 정말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그날 헛탕치고 가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그걸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사탄이 그렇게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고요. 자, 오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복을 주신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시간에 깨어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깨어서 복의 통로가 복이 되는,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담아 듣는 여러분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하고, 또 깨어 있어서 그 말씀을 잘 간수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간수함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복을 잘 간수하고 그 복을 온전히 내 것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